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러니까 해석학이나 어떤 성경의 구조 중에서 수미 쌍관이라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 꼬리 밑자,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위와 아래 양극이 이렇게 서로 상관한다. 어떤 하나의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게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러한 면을 갖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관점 자체가 굉장히 그 한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 그들의 눈인데,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이 세상의 질서, 가치, 그런 것들 안에서 체계 시스템, 그런 것들 안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낮은 말구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그 한 사회의 공동체에서 가장 천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존중받지 못했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는 것으로 그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복권시키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수용하고 담아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것을 의미한다면, 보여주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반대로 위로부터 시작되는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 이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 서열, 어떤 체계 시스템 안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인데, 그때 헤롯 왕과, 분봉왕이죠, 헤롯 왕과 동방박사,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헤롯 왕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로운 왕,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가 오늘 이제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헤롯 왕들은 이 세상에 높아져 있는 계층 서열상에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계층 서열상 꼭대기에 있지만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동방박사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옛날 말로 하는 현자, 지식인,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환대받고 영접받는 그 두 가지 사건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크게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절할까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과거에는 한 인간 세계관이 어떤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지옥관, 천국관은 거의 중세 시대, 단테의 상상력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반영했던 어떤 그 불지옥 가고 막 그런 것들, 그 정도의 상상력에 머물러 있는데, 저는 그 굉장히 앞선 그 나가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이죠. 음악, 회화, 그림, 무슨 연극, 어떤 그런 첨단 과학, 종합적인 상상력을 어떤 그것을 아무튼 예술적 상상력이라고 했을 때, 현대의 어떤 그 발달한 과학이 예술적 상상력과 만났을 때 어떠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서사, 그리고 그 서사 안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놀란 감독의 어떤 열정, 그 어떤 작가적인 마인드, 어떤 예술가주의, 작품주의, 어떤 그런 것에 되게 크게 매료됐어요. 제가 한 감독에게 영화를 보고서 이렇게 크게 매료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작품으로 끝나지 한 감독에게 이토록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 시사계에서는 그 어준이 형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영화에서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탐구, 또한 세상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의미를 놓지 않고,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놀라운 그 작가, 예술가의 열정이 보여서 참 감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한 영화가 발달된 과학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영화했을 때 저런 모양이구나 라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기독교, 종교에서도, 의 영역에서도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면 거기에 그것들을 수용해서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기술 문명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 안에서 헤롯 왕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상징이죠. 이 헤롯에 대한 인물 분석만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이 갑니다. 그렇지만 짧게 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 그냥 앞으로 용어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에고, 거짓자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에고와 거짓자, 그리고 주체, 참자기, 참자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에고는 기본 어린 시절의 어떤 정서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중심인 거고, 이 참자기는 더 큰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그 중심성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헤롯은 쉽게 말하면 에고를 상징하는 자입니다. 동일시하는 자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와 완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유성은 무엇이냐면 죽음 앞에서 무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자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무의 가능성,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두 종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 그것은 고정화 중심화 에고 중심적인 인간, 내가 등남, 내가 아들이야, 내가 장남이야, 이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벨, 덧없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아벨 종족은 무엇과도 인간은 동일시할 수 없어.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지. 하지만 중심이 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 하나님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분은 아니야. 고로 경건하게 살아야 돼. 겸손하게 살아야 돼. 덧없어 한계를 알고 살아야 돼. 하는 이 주체 중심, 주체가 되고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인간이 이 주체 두 종족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헤롯은 바로 이 가인 종족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왕인 거예요. 내가 이미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경배하러 먼 길을 떠나서 여행을 하죠. 근데 헤롯 왕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가 쥐고 있겠다. 난 이것의 중심이고 이것을 내가 고정화할 거고 나는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면 자기가 이제는 그 위에 무엇인가가 더 있는 질서가,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내놓을 생각이 없죠.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나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니까, 내 학문을,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니까 이건 내 거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경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이기까지 배제합니다. 이 예고의 특성은 뭐냐면 동일시할 수 없는 대상은 다 배제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제가 마음 안에서 좋음, 나쁨, 이건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어른이 되셔야 되고 성장하고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음식에서 단순히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관식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입에는 김관식 집사님 빵이 정말 맛있어요. 맛있고 저는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제가 어떤 평론가로 치면 되게 어떤 까다로운 비평가거든요. 저를 통과하기가 되게 난해합니다. 진짜 저 이렇게 모든 걸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오 좋다 맛있다 라고 얘기야 평점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돈가스에서는 저희 짱이네 정도고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 내면 안에서 좋음, 나쁨이라고 하는 체계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 사물과 접촉하지 않고 이 좋음과 나쁨은 제가 얘기했지만 어린 시절에 형성됐던 정서적 경험에 토대한 것이죠. 고착되어져 있고 고정화되어져 있고 굳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딱 먹어본 다음에 바로 뭐 빵이 이래 나쁨 탁 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블로그에 과감하게 올립니다. 우리 김정식 빵집빵 진짜 맛없다. 돈이 아깝다. 이게 딱 올려요. 나쁨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동일시할 수 없는 것들은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요건 요렇고 그건 그렇고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나쁨인 거야. 이건 딱 배제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에고의 시스템인 거죠. 왕이네? 동일 함께 할 수 없네? 바로 죽여. 바로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폭이 좁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잘 이야기하는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테스쿠스의 침대이죠. 침대 하나를 딱 가지고 있어요. 마음 안에. 누워봐. 짧네 늘려서 죽이고 기네 잘라서 죽이고 하는 거죠. 에고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에고를 가진 사람, 에고 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과 솔직히 말해서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기복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실 거야. 나에게 큰 집을 주실 거야. 나에게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실 거야. 내 자녀들을 서울대에 보내줄 거야. 하는 그런 동일시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확대해가는 그 가치를 확대해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반면에 가인족, 아벨족 쪽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언어중심적이고 어떤 타일중심적이고 대신에 성장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정화하는 것과 성장을 지향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만듭니다. 고정화하는 것과 성장 지향적인 것, 이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얘기를 해보죠. 동방 박사들은 묻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의 지금 이런 가치와 질서들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흑인들은 사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영혼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사고를 할 수 있다면 나와 똑같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이게 정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그 경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를 후원했는지 아십니까? 흑인들은 영혼이 없고 사고할 줄 모른다는 신학을 후원했어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흑인을 그렇게 노예로 부리고 그러면서 조지 워싱턴 역시 마찬가지로 그 흑인과 몇 년 전에 나왔죠? 내 조상이 누구다? 조지 워싱턴이다. 흑인 여성이 나와서 미국이 발칵 뒤집었어요. 우리 여러분 AFK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FK 미군 방송은 그 미국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자연스럽게 항상 나와요. 조지 워싱턴 발칵 뒤집어졌죠. 유전자 검색 바로 해라. 그 사람 당당하게 하자 했어요. 결과는 뭐예요? 맞아요. 인간의 위선, 인간의 모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동방 박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들, 가치들, 그런 서열들은 무엇인가를 배제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것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고통, 그들을 착취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사회와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하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정말로 사람이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던 적이 있었던가를 없습니다. 우리는 되게 쉽게 얘기하죠. 없어요.
이게 삶 속에서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내기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영화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저는 되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영화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영화에서 궁극적인 가치는 돈이에요. 돈을 쥐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래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꼭대기에 올라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도달해야 될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고 배제된 형태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온 가난하게 오신 하나님을 그래서 수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동일시되는 딱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헤롯은 내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밑에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동방박사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는 덧없음을 알고 있었죠. 그 사회에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갈 만큼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덧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 땅에 개입하는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리를 떠나서, 안정된 자리를 떠나서, 생사를 얻지 알 수 없는 그 여정을 떠나서 경배하기 위해 찾아 나섰던 사람들인 거죠. 이것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습 안에서 머물지 않고 관찰하고, 그리고 뭔가 징조가 시작되었을 때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저항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마침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경배하는 것,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한 인간의 모습을 대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인간이 우리 사회, 우리 나라, 민족, 인류 전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평소에는 좀 작은 이야기, 내 마음에 든 이야기들 했다면 오늘은 좀 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제가 인생의 문제,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웠어요. 고소한 것, 하나님을 고소해요. 끊임없이 고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수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 학대받다가 떠난 어린아이들, 저는 되게 섬찟했던 게 뭐냐면 정말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정말로 보수적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아이인데 세례 안 받고 예수님 안 믿었네. 지금쯤 불지옥에 가 있겠네.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해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억울하게, 이게 제가 30대 중반 대덕교회 때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목사님이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어떤 냉정하고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한마디로 딱 말해요. 지옥 가 있을 거라. 지금 저 불지옥에 있을 거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지옥 가 있을 거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쏟으면서 이건 뭐지? 이건 그 사건 때문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게 됐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별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때서부터 정말로, 그 이전에도 물론 그런 의식이 있지만 그게 하나의 커다란 울림이 돼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내적인 사투를 벌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설교할 수 없어요. 옳다고 선하다고 믿어지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고민들을 한참 하다가 제가 큰 울림이 있었던 게 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한 번이 사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고서 또다시 한 번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제가 각성이 된 이야기들을 어저께 이렇게 성탄 준비하기 전에 점심 우리 예린, 지원, 강씨 남매가 만든 토스트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께.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의미, 우리가 삶의 의미,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용기를 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같은 맥락에서 같은 주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과학이든지 무엇이든지 기술이든지 간에 그것은 발견인 거예요. 발견. 예를 들어서 나의 고유성, 나라는 존재의 고유성은 어디서만 찾아질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의미라는 현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무의미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무의미를 제거하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무의미한 것이죠. 헤롯, 이 세상에서 엄청 의미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오늘날로 바꿀까요? 벤츠 클래스에서 최고급을 가지고 있고, 집에 수영장이 있고, 요트가 있고, 뭐 이종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거, 뭐 전달되십니까? 이런 의미죠.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 헤롯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그것이 의미되게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난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니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너희들은 날 죽여. 헤롯의 이 하나님 죽이기를, 영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죽이기를 실패했던 사건을 본디오 빌라도가 완성하죠. 하나님을 죽입니다. 왜? 난 모든 근거가 이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계시했을 때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미수로 그치는데 마침내 성공하죠. 이 사건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게 해선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절대성이 없으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무의미의 늪에 다 빠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이 절대성이 어디에서 계시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계시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를 만드는 거대한 기둥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고정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미를 만드는 것이죠. 인터스텔라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미가 물질과 마침내 이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인간의 이야기, 제가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은 공룡처럼 자연의 소산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언어의 질서, 가치, 이 언어의 질서와 가치가 없다면 인간은 인간성이 없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호는 다 달라요. 영어, 중국어, 불어, 한국어, 다양한 언어가 다 다른데 하나의 기호 체계, 그 구조 체계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배울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게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불연속성이죠. 저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자연에 의해서 진화됐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체계, 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좌표할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 이 데카르트적으로 얘기하면 비연장적 실체, 못 알아듣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XY 좌표의 점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 영혼, 이 체계,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건 하나님의 특별 개입이에요. 이 불연속성, 이 어마어마하죠.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언어를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의미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 언어를 가지고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을 정말 마음이 아팠던,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찢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혁명에 나섰던 그 젊은 청년들. 현실을 모르죠. 젊은이들은 원래 현실을 몰라요. 이상을 보면 그거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다 던집니다. 그랬는데 어떤 총칼 앞에서, 포탄 앞에서 자신들을 도와주리라고 믿었던, 그들을 위해서 하는 혁명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혁명인데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아서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면. 그리고 그런 거절,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신의 운명을,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의 20대 젊은 내 꽃다운 이 생명을 나는 여기서 지고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유, 평등, 평화라는 이것을 추구하다가 이것을 모든 인류한테 그들로부터 거절당해서 나는 오늘 생을 마치는구나라는 어찌 보면 지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이죠. 헛된 죽음인 거예요. 헛된 죽음인 것이죠. 거절당하고 그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저 무수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장발장이 죽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는데 천국에 그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영화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운 거는 진짜 그때가 또 처음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만큼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희생이 이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사실, 의미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이 어떻게 인터스텔라하고 연결이 되냐? 여러분, 의미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누구인가는 여러분 의미를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만들어냈는가만이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이에요. 이 옷차림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얼굴에선 그 의미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체예요.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리와도 같은 거죠. 그 사람의 의미만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요. 근데 그 의미가 그 어찌 보면 언어,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스텔라에서 감동을 줬던 건 5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그 의미가 물질의 세계와 조우한다는 것이죠. 그 아이를 사랑해. 영원히 딸을 사랑해. 약속을 지켜야 돼. 이건 의미예요. 의미. 이건 의미죠. 이 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주에서 추락했는데 갑자기 5차원의 세계 속으로 그 의미, 사랑의 에너지, 그 의미가 5차원의 세계를 열어주고 그 5차원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딸을 만나게 하죠. 과거를 만나게 하고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이 의미와
이 물질성이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저는 어떤 상상력이 작동했냐면 부활이 저렇지 않을까? 부활. 몸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물질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이 영혼, 보이지 않는 이 실체와도 같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결정했던 사람들, 어떤 동물성을 그러니까 외모는 호모사피엔스인데 사는 삶은 네안데르탈인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존재들 말고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추구한 사람들을 그 의미를 가져서 그들에게 물질성을 회복시켜주는, 그건 어떤 건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엄청나게 환상적이고 엄청나게 우리의 만족을 주고 엄청난 것일 것다라는 것을 전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어떤 하나님의 계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스크린 이면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이 5차원, 6차원, 7차원의 세계가 지금 영화를 보면서 내 영혼과 지금 공명을 하는 거예요. 그 딸과 그 아들, 아버지 머피와 딸 머피와 아버지 쿠퍼가 보이지 않는 5차원의 세계와 속에서 막 책상 밀면서 막 소통이 일어난 이 벽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지금 뭔가 내 마음에 엄청난 파문이 일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의미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무릎을 꿇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가난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은 나쁜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난은 나쁜 겁니다. 가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황금과 유황, 모략 좋은데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 위에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꼭대기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것,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복음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조차도 사랑하는가. 너무 좋죠. 그건 지지받고 수용받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예수를 영접할 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의미.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지. 주어지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제 제가 식사 같이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밥 먹는, 제가 왜 밥을 같이 먹을까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의미를 보아야 됩니다. 의미를.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그 사람의 의미입니다. 제가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파민이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헤롯처럼 예수님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헤롯처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의미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큰 얘기로 마무리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사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점점 도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영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 절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인터스텔라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 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생명을 희생해요. 자기 희생, 십자가 희생, 헌신 나와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가 없으면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이상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질하지 않는 것. 그거의 최초의 대명사가 하나님이죠. 종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 갑질 근절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 최초의 갑질 근절자입니다. 여러분. 갑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몸소 모범을 보이는 사람. 먼저 행하는 사람. 공평무사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적이 있었던가? 없어요. 그 전설 속에 존재하는 어떤 성인, 어떤 그 공자가 숭상했던 누구죠? 주나라 왕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설 속에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지도자는 누구와 같아야 되냐? 바로 예수와 같아야 된다라고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예수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역사가 발전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원하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어린 양처럼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고 목자들을 수용해주고 담아주고 찬양받고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내려서 목자와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사람을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을 개연하고 열어서 밝히고 그것을 꽃 피워내는 일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에 함께 한 마음에 똘똘 뭉쳐서 사자와 어린 양이 그 사람을 키우고 사람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힘쓰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 난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크리스찬이 될 바에는 야 교회 다니자. 예수가 이래버린 왕이었어. 우리가 다 예수를 원하는 거였네. 라고 깨닫게 되어서 정말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역사의 시점이 저는 인간의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가는 어느 시점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맞아. 난 다시 한번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역사는 그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확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제가 경험한 그 악의 힘에 종속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설령 운이 좋아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에 취해서 아마 비명의 횡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귀한 분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가장 귀한 게 뭐냐? 툭 쳐요. 머뭇머뭇해요. 뭐가 귀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2021년 마지막 연말에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이 예수 이름의 귀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회복하고 우리가 헛되이 정말로 구하고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